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소원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알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미리 사두었지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손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3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알고 미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장사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에 미리 사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이미 짐작을 하고 향품을 사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 처형이 확정되거나 또 예수님이 아직 죽음이 그렇게 결정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 여인들은 직감적으로 이 일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풍습 중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면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하여 뿌리는 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의 그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병든 자들, 수많은 자들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여인들은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그랬습니다. 배반하여.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누구의 말처럼 네 몸 하나 네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가 예수님을 저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성공문에서 예수 보혈, 예수 믿고 나 지금까지 평생 살았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하고 천국문에서 얘기를 했더니 너 탈락 그러면서 지옥으로 딱 떨어뜨렸어요. 내가 평생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고 행동은 있었지만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하고 자책하면서 지옥문을 열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지옥에 들어갔더니 지옥 가장 깊숙한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서 지옥 간수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호강도 못 누려보고 예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생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쾌락 하나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당신 믿고 의지하고 내가 왔는데 천국문에서 쫓겨났는데 난 그게 내 탓인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는 그게 당신 탓이네. 이웬수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지옥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데 아이고 내 평생에 믿었던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고 절하시겠어요? 질문이 좀 심각해지죠. 갑자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조폭이 있었습니다. 그 조폭들은 똘마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폭 두목이 있고 조폭 똘마니가 있습니다. 조폭 똘마니가 조폭 두목한테 충성을 하다가 교도소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자기가 충성하던 조폭 두목이 거기 있습니다. 간수가 일로 와. 그러니까 예 하고 저쪽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예 하고 저쪽 가요. 조폭 똘마니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조폭 보스를 만났으면 야 임마 네가 보스야 하면서 조폭 보스한테 대들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보스를 대접해 드릴까요? 영화도 안 봤어요? 심각하게 지금 듣지 마시고 조폭 영화 봤지요? 조폭 똘마니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도 조폭 보스한테 대접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으면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보스 예수님 만나면 대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굉장히 좋으네요. 그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에 천국 가 계셨나요? 지옥 가 계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에 천국 가 계셨어요? 지옥 가 계셨어요? 성경 잘 읽으세요. 지옥 가 계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지옥 가서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에 가 계셨을 때
그때 막상 만약에 죽었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겠냐고. 지옥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약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약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소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변하여 하늘나라가 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향품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씻고 첫날을 기다려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씻고 첫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바칠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사랑을 바칠 주님을, 내 향품을 바칠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정성과 모든 사랑과 모든 귀한 것을 바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우리 이 여인들은 약해서 저 돌문을 굴릴 힘이 없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리오. 나의 목적은 향품을 바르기 위한 그런 소원이지만 그 소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마음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씻고 첫날 새벽 일찍이 이제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품기도 전에 내 소원을 아셨고 내가 소원을 품기도 전에 내가 소원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그 안에서 들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천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리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향품을 사들고 안 씻고 첫날까지를 기다려서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리오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여인다운 그러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 도착을 하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돌문이 열려지고 무덤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듣는
놀라운 사건의 경험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도저히 예측도 못했고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단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향품을 사다 두었고 안식 후 첫날까지를 기다렸고 올라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리오라는 단순히 소박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생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증언자요 목격자가 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알고 다 구별하고 다 해석해내겠습니까? 그저 이 의자에 앉아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해주세요 라는 단순하고 소박한 기도가 주님을 향한 기도이고 주님을 향한 소원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하고 소박한 그 기도를 그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축복으로 놀라운 자녀들이 잘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발걸음이 과연 주님께로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품을 사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밤늦게까지 꽃을 사러 이리저리 다니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음식을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를 만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청소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사랑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영혼권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인지는 모르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에게 이제 보여주셨다. 이게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가 됐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향품을 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기다렸고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지극히 소박하고 자기가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표현해내는 그 단순한 사건 속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으로 대갚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고 단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행동을 못했고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변하여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뭐가 우리 교회를 유익하고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뭔가 이것이 도움이 되리요?
이것이 그냥 하찮은 일이고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어떠한 모든 행동이라면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셔서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걷잡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지금부터 내 평생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아무 힘이 없어서 로마의 군병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사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분. 그러나 이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향품을 사다 놓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을 기다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 주리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희미한 믿음, 희미한 생각, 희미한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희미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그런 행동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싶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만 집중이 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 내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어떠한 소원을 갖더라도 이것이 주님께 집중되는 행동, 주님께 집중되는 생각, 주님께 집중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신비로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원하며 내가 주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이 주님 앞에 집중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이 회복된다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